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4장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37절까지 있는데요. 36절, 37절 두 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주제적으로 말하는 것이 몇 절에 있느냐? 37절에 있습니다. 37절. 우리 37절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 하면 요셉이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를 다스리는 또는 이 주제를 다루는 그 말씀이 오늘 핵심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길게 이런저런 이야기할 것 없이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냐면 요셉이 밭을 팔았는데 요셉이 누구냐라는 설명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36절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즉 이런 사람이 요셉입니다. 자,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요셉은 레위족입니다. 레위 사람이에요. 자, 구약 성경 전체를 보아서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전 안에 성전에 속한 사람으로서 성전의 모든 재반상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또 전체적으로 다루는 그런 사람이 레위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족속을 따라서 땅을 나눠주는데 레위 족속은 땅을 나눠줬습니까? 안 나눠줬습니까? 안 나눠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의 헌물과 예물을 드리는 그것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사례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땅을 따로 나눠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밭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이 비정상적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레위족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도들이 뭐라고 불렀느냐면 그를 바나바라고 부른 겁니다. 바나바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레위족이 밭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상하지만 일단 바나바라고 불렀던 이 요셉이 밭을 팔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도대체 밭의 용도를 설명하는 어떤 구절이 있느냐 이것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창세기가 우리 성경 속에서 구약 성경 속에서 제일 먼저 나와 있으니까 창세기로부터 쭉 밭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창세기 안에 반문제로 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느냐라고 본다면 창세기 23장에 보면 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밭이 어떤 밭인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수고스럽더라도 창세기 2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창세기가 맨 뒤에 있으니까 잘 찾아보세요. 창세기 23장. 어우, 많이 넘어가네요. 23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자,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 밭에 소송됩니까? 그냥 버려진 산입니까? 밭입니다. 밭. 예, 밭에 소속된 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하려고 보니까 그 마음이 드는 곳에 밭을 사야 이 굴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밭을 어떤 목적으로 구입을 하려고 했는가 하면 가족의 매장지로 쓰려고 하는 밭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가족 중에 조상이 돌아가셨을 때 논이나 밭을 묘지로 쓰는 곳이 꽤 있습니다. 물론 그게 뭐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도 논이나 밭을 이렇게 무덤으로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3장을 경우로 봤을 때 밭은 어떤 곳이었느냐 하면 가족의 매장지로 삼으려고 샀던 곳이 바로 밭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23장으로 봤을 때 또한 그 밭이 어떠한 밭이었는가 하면 잘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3장 11절과 15절에 있는데요. 타국인 앞에서 신뢰의 정표가 되는 밭이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왜 이 말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요게 11절 말씀입니다. 15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당시의 돈으로 은 400세겔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내 고향 땅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해적 속이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타국 사람입니다. 타국 사람인데 타국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그 굴도 주겠고 그 밭도 줄 테니까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사겠다 그러면 은 400세겔인데 그 당시 은 400세겔이면 굉장히 큰 뭉칫돈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해적속이 아브라함에게 그 밭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삶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타국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느냐라는 것이 그대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밭이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였는가 하면 타국인 앞에서 신뢰의 정표가 되는 밭이 바로 이 밭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 한이가 좋아하는 호주에 가서 살거나 또는 미국에 가서 산다고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얼마나 살면은 뭉칫돈으로 큰 뭉칫돈으로 살 수 있는 밭을 내가 이거 당신 주겠다. 실제로 금액은 뭐 100만 불이든 200만 불이든 이 정도 금액인데 예를 들어서 한 40만 불 된다 하십시다. 40만 불 되는데 여기에 은 400세겔이라 그러니까 40만 불짜리의 밭을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과 나 사이 그게 뭔 큰 문제가 되겠냐, 이게 당신 써라 라고 했을 때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그런 대접을 받겠냐라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이 헷 족속 앞에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밭은 어떤 의미였느냐 하면 타국인 앞에서, 즉 말하자면 타양 사람 앞에서 신뢰의 정표가 될 수 있는 밭이 이런 밭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따라오고 계시죠? 아멘. 예, 그런 밭이 이런 밭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통용하는 돈으로 소유를 확정하는 밭이 이런 밭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어떻게 됐다고요? 확정된지라. 그러니까 은 400세겔을 확실하게 달아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달아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밭을 구입하는 이런 과정들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셉이 밭을 팔아서 이 사도들 발 앞에 내밀었다라는 의미는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으로 볼 때 레위 족속인 요셉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신뢰성을 가지고 삶을 살았느냐라는 의미가 이 밭을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통용하는 돈으로 소유를 확정하는 밭이었다라는 의미가 구약 속에 있는 의미였다면 오늘날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시대로 돌아가 본다면 레위 사람, 즉 말하자면 레위족은 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유재산 자체는 허락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사유재산처럼 밭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어느 시대로 볼 수 있느냐? 포로 시기 이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고 잘 살아가면 누가 축복을 주겠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포로기로 잡혀갔던 것은 이방 백성들의 종으로 잡혀간 것이잖아요. 노예로 잡혀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이 노예 생활을 누릴 수 있었던 그 타국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의 삶입니까? 순종하지 않은 자의 삶입니까? 순종하지 않은 자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레위족이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포로기 이후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레위 족속이든 이스라엘 족속이든 모든 12족속과 관계없이 그들이 와서 생활하고 이것저것을 활동하기 위해서, 또는 그때는 성전이 건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경제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레위족인 요셉이, 즉 말하자면 사도들은 바나바라고 불렀지만 실제 이름은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은 포로기 이후에 느슨해진 그 상태에서 자기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는 레위 족속이지만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자기의 사유재산인 밭을 얻은 이것을 가지고 기꺼이 팔 수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까지도 레위 족속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전을 지켰던 사람으로서 온전히 생활했던 성실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위 쪽 사람 요셉이 밭을 팔았다는 것은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흠이 없이 살아왔던 사람이 레위 족속 요셉이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고 충분히 짐작이 가는 그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족속이 사실은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지만 포로기 이후에서는 그러한 그 율법적인 가르침 자체가 사문화가 되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문화는 뭐예요? 없어진 문화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족인 요셉의 삶 자체는 그의 삶 자체가 이 두 절 속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이 한 두 구절로만 봤을 때 요셉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지켰던 사람으로서 믿음이 좋았다. 그리고 성실하게 살았다. 모든 사람들에게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이러한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여겼을 때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이유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이 두 줄 속에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 상상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미 설교했던 3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2절. 바로 앞입니다. 우리 제가 지금 창세기 펴고 있어서 창세기를 보면 안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과 3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죠.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면 이 요셉, 즉 요셉이라기도 하고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왜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구절 속에서 36절과 37절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밭을 팔 수밖에 없는 요셉의 입장, 바나바의 입장으로 돌아가 본다면 32절과 34절이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밭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 속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로마의 역사와 그 당시 그리스의 왕들의 역사와 이러한 그 역사를 돌아보면 로마가 지배했던 그 사이에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있는데요.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기록에 의하면 물론 배경은 지금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던 그 당시 배경입니다. 알렉산드리아 교회라고 있는데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기록이 있느냐 하면 그 당시 교인들이 19,000명의 거지들을 부양했다라는 기록이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기록을 근거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초대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앞에 아낌없이 내어놓은 물질의 양이 얼마나 많았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구제가 필요하거나 가난한 사람이 있거나 그들의 삶 속에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교회에서 사도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나 헌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기록에 의하면 19,000명의 거린을 교인들이 부양했다라는 그 기록을 봐서라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당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예물과 헌물을 교회에 가지고 왔으면 19,000명이 넘는 그런 거린들을 교회가 부양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가난한 이웃들의 구제에 얼마나 힘썼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은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없느냐? 가난한 중에도 그래도 먹고 살만은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있느냐면 스스로 자발적인 헌금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산업적인 사회가 발전하고 수많은 것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가난하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먹는 것에 대한 갈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연약한 자들을 보면 측은지심이 있어야 하고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기꺼이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거나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아까워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요. 그리고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나 구제가 필요한 그들의 모습이 있다면 기꺼이 우리의 주머니를 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믿는 자의 마음속에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를 돌아보면 너무나도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의 요셉이라는 이 바나바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37절에 있는 것처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저요. 자, 사도들이 발 앞에 두었던 것이 뭐냐 하면 밭을 판 값입니다. 값. 밭을 팔았다는 그 값이 뭐냐면 성경 원어로 보면은 그게 토크레마라는 말입니다. 토크레마. 토크레라는 말은 뭔가 하면 밭을 판 총액, 즉 말하자면 돈 뭉치, 돈 덩어리 이런 의미가 토크레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나바 또는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가 판 값에 대해서 어떠한 미련도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사도들에게 바로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집에 뭐 써야 되는데 우리 집에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이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인 요셉은 성전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갔다는 증거가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물을 드릴 때에 적당하게 좀 가능하면 적게 내려고 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의외로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요셉이라고도 하고 사도들은 바나바라고도 불렀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판 값에서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들고 그 뭉칫돈을 그대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내면 속에 있는 마음이 뭐냐? 인간적인 주저함 없이 한 번의 결단과 행위로 이루어진 신앙의 확신적인 행동이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저요. 그래서 그의 삶의 모습 자체는 레위족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성전의 사람으로서 조금도 흠이 없는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에 대해서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과감하게 행동으로 보여지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바나바는 순전한 마음으로 자신의 힘을 다하여 구제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고 바나바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당시 19,000여 명의 거린을 부양했다라는 것이 교회에서 부양했다면 바나바뿐만 아니라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예물과 헌물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요셉이라기도 하고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을 오늘날 사도행전 4장 맨 마지막에다가 이 사람 이름을 올렸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레위족이라는 이름으로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바나바라고 이름을 딱 올렸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후로 꽤 중요한 인물로 대두된다라는 것이 4장에 나오니까, 그렇다면 5장 이후로 끝까지 사도행전을 쭉 나가다 보면 바나바의 또 다른 활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장 이후에 예고편으로 4장 마지막에 바나바라는 이름을 올렸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권위자라는 말이 그 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발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또 써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에도 있고 신약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은 어떤 발이냐? 하나님의 권위의 발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라는 그 자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예물 드리거나 헌금을 드리거나 이 모든 것은 누구 앞에 드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용하는데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정의롭게 사용하는 예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바나바는 순전한 마음으로 자신의 힘을 다하여 구제했는데, 그 구제하는 모습이 어디로 갔느냐? 사도들의 발 앞에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내 삶의 전체를 지배한다라는 의미를 그대로 실천하는 행위가 뭐냐? 내가 바칠 판값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 예물이 쓰여지는 당사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개념이 권위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친다라는 의미가 바로 요셉의 밥값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라는 의미가 그 밭의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밭값을 발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권위가 자기 자신을 살아가게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는 절대적으로 무엇에 자기 자신을 순종하고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재산이 사실은 사유재산이 허락되지 않은 레위족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실하게 살면서 경제적으로 누렸던 그 밭의 값을 팔아서 총금액의 돈 덩어리를 조금도 자기 후주머니에 따로 빼지 아니하고 전체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자체가 바나바라고 했을 때 괄호를 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밭을 팔았다라는 것이 37절에 나와 있는데 문자적 의미로 본다면 예언의 아들입니다. 예언의 아들. 그 말이 어디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예언의 아들이라는 말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냐면 누가거든요. 그 누가가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인 권위자, 즉 말하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그의 별명을 해석했는데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권위자거든요. 성경 원어로 보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과 권위자라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인 권위자, 즉 말하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그의 별명을 해석했는데 실제적으로 위로의 아들, 권위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의 아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의 모든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권세와 권위이기 때문에 지옥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권위와 권세와 능력자는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 사도들의 붙여진 별명인 권위자, 즉 말하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그 바나바라는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고 권위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실제로 위로의 아들이고 권위자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왜 예수님이 위로의 아들이고 권위의 아들이냐 하면 예수님은 누구를 팔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팔아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나바라고도 하고 요셉이라고도 하는 이 이름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판 것과 마찬가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바로 바나바요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바나바요 요셉은 누구를 상징하는 이름입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개인의 이름, 우리 하은이 또는 박미은이라는 이름, 이 자체가 누가 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말씀의 권위 앞에 나를 내려놓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서성무라는 이 이름 자체가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서성무가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요셉이라고도 하고 바나바라고도 하는 그의 이름이 위로자의 아들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위로하는 자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우리 모두는 진정한 권위자,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이름이, 내 권위가,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는 이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위로가 되고 권위가 되는 그런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내려놓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자체가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밭을 팔았다라는 것은 그가 가진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을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내려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 무엇을 가졌다 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에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요셉이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작은 것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연약한 존재임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팔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권위를 드러낸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삶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